이번 주일이 고난 주일이 되고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이 되었어요. 사형 제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 첫째는 뭐 있어요? 북한에서 주로 많이 쓰는 총살형이 있어요. 총살. 이번에도 하노이 그 회담 실패 원인으로 인해 가지고 또 몇 사람 이렇게 총살로 숙청한 것 같은데 그런 총살이 있어요. 총살. 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옛날에 이조시대 때 쓰던 뭐가 있어요? 사약 내리는 게 있죠. 사약. 죽은 그 독약을 내려서 무릎 꿇고 이렇게 받아서 마시고 죽는 그런 사약을 내리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뭐가 있어요? 그 이제 무릎 앉혀놓고 막 망나니들이 막 칼춤 추다가 망나니라고 그러죠? 칼춤 추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막 칼춤 추다가 칼로 싹 비는 참수형이 있어요. 참수형. 그 다음에 또 교수형이 있어요. 목 매달아서 이렇게 목 매달아 죽이는 교수형. 또 막 작두 같은 것이 쫙 내려져서 중국 그 포청천 그때 그런 거 이제 보면은 작두 같은 것이 탁 내려가지고 목을 쳐서 죽는 단두형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은 금방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죽기 때문에 고통이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런 그 사형 방법이 이제 연자맷돌형이 있죠. 성경에 보면 연자맷돌. 사람을 실족시킬 때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겠다. 연자맷돌, 큰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아 가지고 바다에 이렇게 던져서 죽이는 그런 형벌이 있어요. 또 십자가형이 있어요. 이 연자맷돌형이나 이 십자가형은 아주 가장 극악무도한 그런 사람들에게 내리는 가장 참혹한 그런 사형제도입니다. 그래서 연자맷돌 같은 건 바다에다가 수장을 시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도 흉악한 죄고 아주 저주스러운 그런 흉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땅에 이렇게 땅도 오염되고 저주받는다 해서 땅에 닿지 않도록 바다에다가 그 장례도 못 치르게 바다에다가 수장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극악한 자들. 십자가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형도 죄인이 땅에 발이라도 닿으면 땅이 부정탄다 해가지고 땅이 이렇게 발이 닿지 않도록 십자가에 높이 이렇게 매달는 그 사형제도인데, 이 십자가형은 참으로 참혹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십자가 형을 집행을 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그 극악한 죄수라도 로마인들은 이제 노예나 또 이렇게 식민지 약소민족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이렇게 했을 때 십자가 처형을 했는데, 십자가형은 아주 예수님도 십자가형을 받을 때 보면은 빌라도 그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 많이 매를 맞았어요. 그 채찍을 맞았는데 그 채찍에 맞아가지고 몸이 다 살이 날근날근 다 찢어졌어요. 등허리 등짝이 찢어져. 그래서 시편에 그런 것을 예언하기를 내 몸을 소가 그 쟁기로 밭을 간 것 같다. 그렇게 예언을 해놨어요. 예수님은 그 시편에서 밭을 간. 그래서 그 채찍에 그 뼈 조각 같은 거 이런 걸 막 박아가지고 막 이렇게 채찍을 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잡다리면은 살집이 뚝뚝뚝뚝 떨어져가지고 다 온몸이 아주
날근날근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채찍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피가 다 쏟지요. 그리고 이제 뉘어놓고 양손과 양발에 못을 칩니다. 큰 대못, 한 20여 센치 튀는 큰 대못을 가지고, 굵은 대못을 가지고 못을 치는데, 이 손목에다가 이 못을 아마 박는 것 같아요. 이거 잘못하면 늘어놓으면 찢어지니까. 그래가지고 두 발에 못을 박고 양발에 손에 못을 쳐가지고 십자가에 이렇게 달아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또 예수님은 머리에 그 가시면류관을 쓰셨다고 그랬어요. 가시면류관. 가시면류관을 쓰고 처형할 때 보면 사람들이 막 쥐잠도 때리고 침도 뱉고 조롱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사형을 집행을 하는데 머리에서도 피가 쏟아지지, 양손 양발에서 피가 쏟아지지요. 그러면은 피 냄새를 맡고 막 곤충들이 막 또 달라붙습니다. 땅에서도 곤충들이 기어오르고 날아가는 그 곤충들도, 날아다니는 곤충들도 달라붙고 쏘고, 그러면서 그 고통을 겪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피가 다 빠지고 생명이 다 할 때까지 십자가에서 고통을 겪습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죽는 사람도 있고, 또 육체적으로 강한 사람은 막 이틀, 3일간도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렇게 몸부림을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처형은 단순간에 확 죽는 것이 아니라 오래오래 그 고통이 말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른 뭐 총살하는 것처럼, 뭐 독약을 먹고 죽는 것처럼, 매달려서 죽는 것처럼 얼른 빨리 좀 죽으면 좋은데 그렇지를 않아요. 하루건 이틀이건 그렇게 죽는 거예요. 막 고통이 오래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옷을 또 다 벌거벗겨 놓고 그렇게 처형을 해요. 옷을 벌거벗고. 그게 그 아주 수치도 있고 고통도 있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무슨 식사를 한다거나 대화한다거나 할 때 십자가 처형 이야기를 금기로 돼 있어요. 그건 못하도록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본다든가 그 얘기를 들으면 아주 그 분위기가 아주 그 분위기가 싹 망가지기 때문에 진짜 얘기도 못하게 하고, 십자가에 처형이 됐다 하면 그 사람은 아주 생각하는 것도 끔찍한 것입니다. 악몽에 막 시달리고 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그런 십자가 처형을 당했어요. 밤새도록 저녁에 기도하러 가시다가 밤중에 붙들려 가지고 그때부터 안나스 법정에서 신문을 받고, 가야바한테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고, 그 다음에 빌라도에게 법정에서 신문을 받고, 또 헤롯 왕한테 끌려가서 신문을 받고, 또 다시 빌라도 법정에 와서 재판을 받고, 밤새도록 5군데나 쫓아다니면서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이 사람이 내가 아무리 조사해봐도 죄를 찾을 수가 없다. 나는 놓아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군중들이 막 십자가에 못 박았어 해서 밀란이 날 것 같아가지고, 죄도 없는 사람을 죽이면 자기가 또 걸려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목을 유대인의 왕 예수,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당시는 로마 황제가 천하를 다스리고 로마 황제가 왕인데, 거기서 다른 왕이 있다면 이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는 죽일 그 명분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 이렇게 죄패를 써붙이고 빌라도가 예수를 죽도록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이렇게 내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십자가 처형을 하나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죄도 하나도 없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그분은 그런 고통을, 그런 십자가의 고통, 더구나 억울한 재판을 받고 그 고통스러운 그런 십자가의 처형을 전혀 받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분입니다. 또 그분은 얼마든지 그 죽음을, 그 고통을 거부할 수가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당장에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쓰러뜨리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굳게 결심을 하시고 십자가 그 고통을, 처형을 끝까지 잘 받아내십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속죄 제물로 죽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의 이 참혹한 십자가의 고난, 전혀 받을 이유도 없으신 주님, 얼마든지 그것을 거부하고 십자가에서 당장이라도 내려오실 수 있는 그 주님, 그 주님이 그 고통을 끝까지 감내하고 다 받으셨어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아셔야 됩니다. 나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죽으셨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유도 없는 분이 그렇게 돌아가신 것입니다. 처형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그 상황을 십자가의 그 과정을 다 겪으시고 마지막 때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오늘도 여기 요한복음 19장 30절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 아주 끔찍한 십자가의 고난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을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막 몸부림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못 박는 그 군사들, 병사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를 하셨어요. 아버지요, 가장 먼저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하신 말씀은 자기를 못 박는 그 사람들을 내려다 보시고 그 밑에서 자기 옷을 서로 차지해야겠다고 심지 뽑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내려다 보시고 자기들을 또 십자가 처형을 하는 자기 구경하는 그런 사람들을 내려다 보시고 뭐라고 하셨냐면 악담을 하고 뭐 막 발악을 하고 악담을 하고 원수 갚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아멘.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랬어요. 그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도 자신의 아픔보다도 그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다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털끝만한 원한도 품지 않아야 하시고 그 원망 같은 거 악담 같은 거 하지 아니하시고 그 순간에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랬어요. 그게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남 생각할 여가가 없지요? 남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장 내가 죽겠는데. 그런데 주님은 그러지를 않았어요. 고통스러운 순간에서도 남을 생각했습니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를 먼저 생각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지금 알지 못하고 저러고 있으니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알지 못하면 별짓을 다 합니다.
알지 못하면. 이게 모르면은 망하게 되는 것이요. 몰라서 후회가 되고, 몰라서 실수를 하게 되고, 몰라서 실패도 하게 되고, 그렇지요? 몰라서. 젊은 학생들이 왜 탈선을 하고, 왜 나쁜 짓을 하고, 비행을 저지르고 그럽니까? 몰라서 그래요. 왜 공부를 하지 않고 농땡이 치고 탈선을 하고 그러느냐?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 결과가 어찌 된다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이요. 부부간에 서로 싸우고 이혼하고 다투고 하는 것도, 사랑하지 않고 다투고 하는 것도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몰라서. 나중에 지나는 동안 다 후회스럽죠. 깨닫고 나면 후회스러워. 어떤 사람은 어떤 미국 그 이민 가신 분은, 목사님이 가니까 텔레비를 보는데, 서부 영화를 보는데 소리를 다 끄고 그림만 보고 앉았더라는 거예요. 그림만 보고. 그래서 왜 이게 텔레비 소리를 켜야지 왜 끄고 왜 그림만 보고 앉았냐 하니까 우라통이 터져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 영어로만 나오니까 들어봤자 무슨 소리가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다면 학생 때 영어 공부를 좀 해놓을까? 내가 왜 그렇게 영어 공부를 하기 싫어하고 안 했던가? 그게 막 속이 상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아 총소리는 들어야지 아뇨? 그랬다고 그래요. 모르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발밑에서 그 서로 옷이나 나누어 갖자고 심리나 뽑고 앉아있던 사람, 영적으로 보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한심스러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 왜 예수를 안 믿습니까? 몰라서 그러지요? 몰라서. 천국이 있는 것을 모르고 지옥이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안 믿고도 희희낙낙하며 사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것을 안다면 그들이 어떻게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있겠어요? 모르니까 그런 것이다. 모르니까. 예수 믿는 것이 어떤가 모르니까. 그래서 그 분명히 그 만약에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얼마나 후회가 되겠어요. 예수 안 믿는 것이 얼마나 후회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들이 지옥에 가서 아마 원망할 것 같아요.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으면 내 앞집 그 사람 자기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한테 전도 안 해줬다고. 지옥에 가서 그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전도를 했는데도 안 믿는 거야. 어쩔 수가 없겠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전하지 않고 그들이 지옥에 갔다 떨어졌다 하면은 지옥에 가서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아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런 거예요. 몰라서 안 믿는 것입니다. 몰라서 그들이 지옥에 있는 것을 알았더라면, 지옥에 가서 내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것을 알았더라면 내가 예수 믿을 걸. 그러지 않겠어요? 몰라서 하나님이여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랬어요. 주님은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이렇게 불쌍히 여길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가장 힘든 그 순간에 자기보다도 이렇게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먼저 용서를 하고,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를 해주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마침내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피가 점점 빠지니까 목이 타 들어가지요. 우리가 땀을 빼서 목이 마른 것이 있고,
피가 다 쏟아져서 목마른 경우가 있습니다. 목마른 경우. 예수님은 아주 우리 죄를 위해서 이 죄에 대한 형벌을 아주 온 몸으로 다 이렇게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예수님의 상하지 않은 곳이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목마른 고통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뭐 그냥 아이고 피곤하다, 아이고 머리 아프다 그렇게 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목마르다. 예수님이 일생을 살면서 자기가 견디지 못해가지고 탄성을 부른 그것이 이 목마르다입니다. 목마르다. 목마른, 그래서 예수님의 이 목마른 것은 피가 쫙쫙 빠지니까 그 타오르는 목마름입니다. 땀을 흘려도 목이 마르지만 피가 쏟아지면 목이 타게 되는 것입니다. 목마른 것은 이것은 아주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의 하나입니다. 이건 지옥의 고통입니다. 지옥의 고통. 지옥의 고통. 그러니까 부자와 나사로가 부자가 거기서 얼마나 목이 타들어갔으면은 자기 문간에 있던 나사로 손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서 내 혀를 좀 식혀주세요. 서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애원을 했어요. 그렇게 애원을 했어요. 그렇게 목마른 고통은 괴로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못 박을 때도 그런 신음소리를 하질 않았었어요. 가시면류관을 쓰고 할 때도 그런 신음소리를 하질 않았어요. 그런데 목마르니까 내가 목마르다. 그걸 예수님은 아주 그렇게 참지 못하고 하셨어요. 이건 지옥의 형벌이었어요. 이 목마른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 가서 견뎌야 할 그 고통, 그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목마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와서 그 홍해를 통과를 하고 만나도 먹고 매출하게 넣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서 이렇게 광야를 걷지만은 목마른 것을 참지 못해요. 그들이 목마른 것을. 그래서 광야니까 사막이니까 물이 없으니까 자주 이 목마름을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는 것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이 너무 배은망덕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하기 쉽지만은 이 목마른 것이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홍해 하나님이 열어준 거 그 은혜 바로 좀 전에 한 그 은혜 모르겠어요? 맨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준 하나님 은혜 모르겠어요? 바로 그날 아침에도 만나를 먹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모르겠어요? 그런데 목이 타들어가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목마르니까 막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를 왜 이 광야로 끌어내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목말라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 있으면은 먹는 거나 시컷 먹고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왔느냐? 그러면서 원망한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고 그렇게 탄성을 하셨어요. 이 고통은 우리가 겪어야 할 지옥의 형벌을 주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제 영원히 떠나가셨는데 다 이루셨다. 그래서 이 고통스러운 대속의 이 과정, 이 십자가의 과정을 잘 마쳤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이 사명을 내가 잘 완수했다 하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우리도 오늘 여기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겪으시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루어야 할 그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루어야 할 그 일을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이루어야 할 그 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하나님의 형상의 희복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왜 이 땅에 태어났느냐? 왜 하늘나라에서 바로 하늘나라에서 태어나지 않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늘나라에서 태어나지 않고 이 땅에 태어났느냐?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형상을 다 이루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건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 예수님이 자기의 일을 다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는 이 일은 내가 꼭 이루어야, 육신이 있는 동안에 이루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그 일입니다. 이 일은, 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이루는 일은 그냥 마음으로만 믿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뭐 많이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이것은 내가 성경에 대한 박사,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리스도로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잘 완공하게 하기 위하여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어떤 아버지가 자식이 결혼해서 사는데 가난하게 힘들게 살아요. 사글세로 살고 고달프게 살아요. 그래서 부모도 어렵지만은 이렇게 해서 없는 돈 있는 돈 다 모아가지고 한 1억을 이렇게 모아서 자식에게 줬어요. 네가 어떻게 좀 집 한 칸이라도 마련해서 좀 살아가라. 그러면서 돈 1억을 없는 돈 마련해가지고 줬어요. 그러니까 이 자식이 돈이 없다가 생기니까 그 돈 가지고 해외여행 다니고 친구들과 술 마시고 그리고 자기 먹고 싶은 건 막 사 먹고 그러면서 다 탕진해 버렸어요. 그러면 부모가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속상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는 알고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데 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투자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한평생 100년이라고 하는 100년 이쪽 저쪽이라고 하는 기간 한평생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우리에게 재능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해와 달과 별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하늘도 주셨어요. 그래서 이 한 100년 이 안팎 이때에 이 한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잘 이루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늘나라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이러한 기회를 다 육신의 쾌락에 정욕의 쾌락에 다 탕진해 버리는 것이에요. 영원히 하나님의 성전을 잘 완공하고 이루어야 할 그러한 아주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것들을 내 육신을 위해서 다 탕진해 버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인생을 그렇게 마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다 이루기 위하여 이렇게 힘쓰게 애쓰고 이루셨어요. 우리도 그것을 알고 내가 이루어야 할 일,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야 되고 하나님의 성전을 꼭 이루어서 하늘나라 가야 된다 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가서 막상에 가서 우리에게 가장 후회되는 것이 아마 이런 것일 겁니다. 장성해가지고 어릴 때 공부하지 않은 것이 후회되고 하는 것처럼 하늘나라 가서 내가 그때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좀 잘 이룰 것,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좀 잘 완공할 것, 내 미움, 시기, 질투, 욕심, 탐욕 다 내버리고 아주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내가 좀 그 하나님의 성전을 이룰 것,
그게 아마 가장 큰 후회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처형한 백부장들이 그랬어요. 야,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걸 보고 그 고통 가운데서도 자기를 못 박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기 몸보다도 자기 부모를 더 마리아를 부탁을 하고 또 옆에 있는 강도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며 또 그들을 구원하고 이런 것을 보고 그 백부장이 뭐라 그랬어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었다면 내 옆에 사람이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구나. 내 아내를 볼 때 야, 우리 안식구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내가 하늘나라 공주하고 살고 있구나.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었다면 내 바로 옆 사람이 인정을 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아이고 속으로 그럴 거예요. 저것도 예수 믿는 것이라고. 저것도 집사라고. 잡사지 무슨 집사예요? 아마 그렇게 비웃고 무시하고 깔보고 그럴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이루는 것은 그냥 마음으로 믿습니다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 많이 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내 손과 내 발로 그리스도를 받아서 한 사람을 잘 섬기고 두 사람을 섬기고 해서 그 사람에게 인정받고 세 사람을 섬겨서 그 사람에게 인정받고 처음에는 그가 바보 취급을 하고 무시하고 한다 할지라도 계속 우리가 주의 마음 가지고 주의 심정 가지고 그리스도를 받아서 그를 존중하고 섬기고 사랑을 하게 될 때 그가 마침내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딸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렇게 인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기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잘 이루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거하실 수 있는 성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을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서 잘 이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